네, 오늘은 한국인이 장래와 제사에 매달리는 이유, 한국인이 장래와 제사에 매달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다 좋은데 유교만큼 또는 불교만큼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효도 그러면 유교가 훨씬 더 앞장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장례식 치를 때 봐라. 유교는 이렇게 온갖 격식을 다 정하고 장대하게 성대하게 치르지 않느냐. 근데 기독교는 찬송 배꼽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또 유교에서는 철저하게 제사 드리는, 그것도 때마다 제사 드리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사상도 그저 규례가 다 있어가지고 제대로 드리는데 기독교는 모여가지고 목사 불러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거,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장례와 또 불신자의 장례를 저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 불신자들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살아있을 때 결코 효자가 아니었거든요. 잘 찾아뵙지도 않고. 그러니까 효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분명하게 자타가 공인한 효자가 아니에요. 본인도 효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냉대, 박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내요. 그런데 일단 돌아가시면 난리를 부려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요란하게 하고 제사도 거의 목숨 바쳐서 제사 드려요. 이게 청개구리도 아니고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왜? 저는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살아계실 때는 별로 효도 안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와 제사에 목을 걸고 있나? 그 장례식 치를 때 보면요, 어떤 때는 보면은 관 하나가 내가 제일 비싼 거 봤을 때가 8천만 원짜리 관을 봤어요. 그 돌로 만든 건데 그거 어떻게 들어요 그거? 그런 거. 수의가 얼마쯤 하는 것 같아요? 싼 게 몇백만 원이에요. 비싼 거는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입히고. 보통 때 좀 좋은 옷 사드리지.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과시욕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건 뭐냐?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추모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장례식 가보면 돈 있다, 힘 있다 보여주라는 과시욕이 큰 거예요. 그 부모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제사를 극진하게 드린 이유가 뭐냐? 그 신관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신관. 나이 많은 부모님, 병든 부모님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능하잖아요. 무능하니까 무시해요. 그런데 유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돼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무능해요. 근데 일단 죽으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으면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예요. 귀신이 된다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복을 받자가 아니라 복을 강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베이스에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잘해야 조상이 나를 돕는다. 조상신이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아마 일본의 신도이즘에도 비슷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신도가 왜 그렇게 강하냐 하면은 조상들이 복 준다는 거예요. 영웅들이 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복 준다.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와 이기주의가 교묘하게 합작을 한 진짜 철저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고 그게 장례예요. 이거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럼 기독교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난 비판하는 거 그만하고. 기독교는 효도를 살아생전의 효도를 강조해요. 그걸 계명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 뭐예요? 율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한 게 계명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러니까 과시욕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이 되어가지고 복 준다. 그런 관점에서 섬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효도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절대 가치를 할 때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신약에만 183에 나와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단어가 이건 바로 뭐냐 하면 물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효도를 안 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일치되는 겁니다. 지당하다, 당연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는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왜 효도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뭐 유익이 오니까 이런 걸로 따지잖아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효도를 예배의 차원으로,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계명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지금도 혹시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효도하십시오.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순종하라 그랬죠.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처음 나온 건데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듣는 게 순종입니다. 쉐마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좀 잘 들어 이러는 거.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런 괴팍한 여자들도 그 남자 말을 들어요. 참 묘하죠. 사랑하면 들어요. 지 멋대로 뛰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니까 그 총각 말을 들어요. 그 자매가 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순종하잖아요. 듣는 거. 순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뭐냐면 부모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적 차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죠. 캐리그마.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야 새벽기도 해야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왜 웃어요?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웃긴 거예요? 나 요즘 유머가 늘어서 그것도 유머가 되는가 보지? 예. 새벽기도 해야 되느니라. 진짜 웃네? 이 유머인가?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왜요?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어른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하는 거죠. 왜? 신앙적인 유산이 있어요. 이게 트래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전통 또는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어떤 그 전통, 그죠? 전통적인 거 유전이라고 성경에 많이 번역돼 있는데 유전 그러니까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통이 맞죠. 트래디션. 조상의 유전이 있어요. 유전, 전통이 있다고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린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사회가 지금도 이렇게 권위를 다 껴버린다 이러면서 교회가 지금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주의자 되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뭐예요? 이제까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렇게 했더니 무너지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진짜 복이더라, 쌓인 거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뭐예요?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쌓여 있는 지혜. 그 쌓여 있는 지혜, 우리 한국에 쌓여 있는 지혜가 뭐예요? 제가 볼 때 그 새벽기도예요. 그거 했더니 살아나더라.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게 우리 지혜예요. 트래디션. 또 문제 있으면 삼기도 하자. 우리에게만 준 지혜라고요. 또 안 되면 금식기도 하자. 우리 민족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으라고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효도라는 건 무조건 잘해드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듣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라. 근데 이 부모 자체가 믿음이 없어 놓으면 들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걸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그러면 말씀은 사실 약간 멀리 있고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설교자를 보내셨고 또 하나는 부모님을 보냈습니다. 부모는요 말씀을 적용 기준 지혜를 쌓아다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 쌓이는 게 뭐예요? 우리 선교, 예를 들어서 네팔 선교 4번 갔더니 4차 선교 갔더니 지혜가 막 쌓였죠. 그러면 이제 5차 가는 사람이 4차까지 갔던 사람들의 글들과 경험들을 다 얘기할 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지혜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3차 때 다르고 4차 때 다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지요. 이게 바로 트래디션이에요. 이게 전통이고 이게 유전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항상 약한 거예요. 왜? 유전이 약해요. 전통이 약하다고. 쌓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집단에는 자기만의 전통이 있어.
맞지가 않아요. 이게 검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것들 다 조율해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흡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산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율하면서 그 유산을 맞춰서 우리의 유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강력한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은 뭔데요?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성은 듣는 거라 그랬죠. 잘 들을 줄 아는 거. 듣는 게 영성입니다. 듣지 않고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듣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게 뿌리가 어디냐? 이게 효도에서부터 난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들으라거든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유산이 있더라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틀렸다 그러고. 그리고 앞선 세대의 잘못들만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끼리 떠들면 나라 꼴이 되겠어요? 교회 꼴이 되겠어요? 가정 꼴이 되겠어요? 그럼 뭐예요? 쌍놈들이죠. 아무 유산도 없이 살라는 거예요. 아무 유산도 없이 고립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그거보다 좋은 게 있어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고립이에요. 맨날 고립.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 없을 때 있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혼자 있을 때 고립. 하다못해 둘이 같이 있어도 한 사람이 딴소리 했을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큰 유산과 신앙 전통이라는 큰 유산 속에 여러분 뿌리를 대십시오. 그러면 금방 성장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 울타리를 떠나지 말라고.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어요.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그것에 뿌리를 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 남겨야 됩니다. 옛날 그 공산주의 치하할 때 핍박이 제일 많았던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가 핍박이 제일 심했는데 루마니아에 뭐 범브란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그 많이 있잖아요. 뭐 핍박당하고 순교한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루마니아입니다. 우리 루마니아의 그 뭐 코마르치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핍박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말씀 증거한다고 감옥에 들어갔다 잡아놓고 고문을 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라 그래요. 예수님 부인 안 하니까 14살짜리 아들 데려다 놓고 고문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자식 고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14살짜리 목사님 아들이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말 취소하세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한마디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 이름을 부인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순교했대요. 뭐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유산. 이런 유산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연세 드신 오늘 어버이날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신앙의 유산 얘기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저는 좀 인도에서 일찍 왔기 때문에 그 인도 사역자들이 했던 간증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 녹화해왔더라고요. 녹화해온 거 박유한 집사님이 한 가지 소개를 했죠. 그 인도 선교 가는 사람이 지금부터 할 일이 뭐냐 하면 모여가지고 밥만 해먹지 말고 밥만 먹어서 돼지같이 살만 찌지 말고요. 모여가지고 그거 풀어야 돼요. 그 간증들을 소개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할 수 있죠? 들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주보에 소개하고 계속 소개해야 됩니다. 그게 축적이 돼야 돼요. 아, 인도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고 있구나. 기록 남겨야죠. 기록 남겨야 그게 유산이 되죠. 교회의 제일 큰 기여는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선교의 유산들. 그걸 남기고 일단 남기기 1차죠. 두 번째는 그게 믿을만 해야 돼요. 그죠? 믿을만한 내용들을 남기고 후손들은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 명문 교회,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 가가지고 항상 그거 물어봐요. 이놈의 집안이 쌍놈 집안인지 명문 집안인지 알라 그러면 트래디션이 있나, 전통이 있나. 그럼 무슨 전통이 있어야 되냐 하면 집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선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전통들. 제가 보니까 이 우리 박 집사님 같이 제가 처음에는 듣고 놀랐어요. 이게 저건 직업병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무원이잖아요.
내가 볼 때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까? 나도 근데 듣다 보니까 점점 정보를 얻었어요. 나는 뉴델리에서 그 비하로 파트나까지가 700km 되는지라 처음 알았거든요. 난 비행기 타고 졸기만 했지 이분은 또 그걸 뒤져가지고 또 700km인지 찾아내고 쭉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눈 감고 있으니까 내가 인도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걸 모든 게 다 흘러가는데 저런 기록 정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대안까지 제시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상주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첫 번째 박승권을 보내고 그다음 박승세를 보내고 그죠? 그다음에 한주현 집사님 보내고 그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집사님 또 은퇴하니까 집사님 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텀에는 또 다시 보내고 박승권 보내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저게 바로 뭐예요? 물론 저대로 하면 안 되죠. 망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혜를 짜내야죠. 짜내서 축약된 거, 농축된 거.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트래디션이 되는 거라고. 지금 러프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축약시켜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좋은 전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순종이다. 부모는 전통 만드는 것이고 전통을 넘겨주고 그걸 유산이라 그래. 유전이라 그래. 조상 때부터 되는 유전을 남기고 그 다음에 듣는 게 순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의 태도는 뭐냐면 순종 다음에 공경이죠.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인 얘기죠. 우리 부모님 이렇게 공경한다 그러면 우리 많은 순간에 뭐 옷 사다 드리고 뭐 용돈 드리고 필요한 거 다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불만이 많은지 몰라. 막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경은요 그 물질적으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자분들 같으면 그 남자친구나 뭐 남편이 한다 무슨 다이아몬드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마음은 안 주고 내가 안 해주게 뭐 있어 그러면 네가 다 해라 임마 그러고 집어던지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이아몬드로 집어던지면 아프잖아요. 그죠? 깨지지도 않는 걸로 그냥.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치를. 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물론 다이아몬드 주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여자들도 있죠.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어른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른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거예요. 뒷방 늙은이 만들고 있지 않아요. 제가 가치를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나이 68세 되시더라도 인도 선교 가셔야 됩니다. 이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죠? 안 그래요? 이게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가셔야죠. 몸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서 돌아가셔야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그죠? 내가 말로 증거했던 걸 피로써 보증하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어른들 그 아무거나 뭐 안 시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에 다 같이 동참시켜야 돼요. 우리는 가치 없는 분이 아니라 가치 있는 분이다.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 이걸 좀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집안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부분들. 그런 거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이 배관 같은 거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세가 지금 65세, 지금 미국 가셨는데 양 집사님이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은 제가 그런 거 여쭤봐요.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상담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전문가시니까 교회에 그런 것들 기여해 주십시오.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본인이 뿌듯해하면서 내가 살아있어, 죽지 않았어 이걸 느끼는 거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도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패션에 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런 거 살 때는 자기가 잠깐만 찾으라 그러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그건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난 제발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만 일하고 뭐 나이 들면 뒤로 가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경이 뭔데요? 어떤 부분에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 몸이 편찮아서 누워 계신다 그러면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읽어주면서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다. 산꼭대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 손 들고 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저 기도에 있습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공경하는 분위기가 돌면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애인도 무시하지 않아요. 공경하니까. 공경이 뭔데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데, 그 밸류를 인정해 주는 건데. 강용호 박사 가치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어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헬렌 켈러 가치 있잖아요. 다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음악을 뭐 작곡하는 사람 가치 인정해주고, 작사하는 사람 가치 인정해주고,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고.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공경해 봤는데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짓하면서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 뿌리에는 마귀가 있어요. 공경을 깨버리는 거예요. 공경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순종합니다. 들을 줄 알아요. 듣는 존재예요. 쉐마적 존재예요. 또 하나 공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가치를 인정합니다. 가치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꼬마애들, 옛날에, 지금은 다 컸지만 지금은 꼬마애들이 아니라 다 그냥 말 같은 애들이 해버렸는데, 옛날에 꼬마였을 때 그냥 누가 데려가가지고 절 닮았는가 봐요. 저하고 닮았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줄 때가 있어요, 애들. 그래서 얘는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뭐 아이스크림 사줬대. 왜 사줬어요? 왜? 목사 딸이니까 사줬지. 지가 뭔데 사 먹어, 그거, 그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지가 무슨 자기 인품이 있나 뭐가 있나. 안 그래요? 걔가 무슨 인품이 있어? 인품이 있기는. 목사 딸이니까 얻어먹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대접받고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해요. 되게 기뻐한다고. 또 하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어느 집에 가면은 일단 그 집 애들 잘해주세요. 그 집 애들 박대하면 부모가 용서 안 해요. 자기 집 애들 박대하면 용서 안 해. 기분 팍 상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돼요. 애들 때리고 막 이러면 지 아들 때리고 지 딸 때리고 하면 원수로 여겨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박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수같이 여겨요. 네가 뭔데 내 아들 건드려? 네가 뭔데 내 딸 건드려? 공경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다. 그래서 참된 인권은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굴 무시해요? 가난하다고 무시해요? 큰일 날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애인이라고 무시해요? 큰일 날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공부 못한다고 무시해요? 큰일 날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굴 무시해요? 여러분 운명이요, 여러분의 학위, 뭐 학벌, 뭐 집안 배경,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건들면 하나님 분노하셔요. 누가 내 자녀를 건드냐고. 그러므로 공경정신이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효도는 그런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유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불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계명 차원이에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들어요. 듣는 존재, 쉐마적 존재예요. 공경합니다. 밸류, 가치를 인정해줘요. 그게 기독교 효입니다. 정리되셨죠?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딱 말하십시오. 기독교 효의 개념은 예배 차원이고, 우리는 순종과 공경이다. 듣는 쉐마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린 트래디션을 받아들인다.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린 공경한다. 가치를 인정한다. 밸류를 인정한다. 이거보다 더 큰 사상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보다 더 큰 철학이 어디 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오늘 어버이날을,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순종과 공경이 있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계명 차원에서 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순종과 공경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